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글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 명의 의사와 세 가지 약이라는 작은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명의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어떤 유언이냐? 자신보다 훌륭한 세 명의 의사를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 수면,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가식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며, 그리고 운동은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으니까 꼭 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그 세 명, 즉 음식, 수면,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의는 음식과 수면과 운동과 함께 먹어야 할 약 세 가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 약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묵상의 약은 매일 일정한 기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할 약이고, 기도의 약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이를수록 많이 사용해도 복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약은 상비약으로서 수시로 복용해도 상관이 없으며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잘 복용하라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명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이 약들을 얼마나 복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약들을 잘 복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에 강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이 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의 조건인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해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정말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인간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동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넘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무엇이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살려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이런 찬양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역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1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것 역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응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소망이 없는 기다림에 불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사모님과 또한 12살, 7살, 4살 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에서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와 집 근처에 있는 호숫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살 된 아이가 그 호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12살 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이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호숫가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호숫가에 가 보았는데 4살 된 아이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찾아보니까 물속에 있는 나무 교각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푼 다음 안고 나온 선교사님은 응급조치 이후에 겨우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은 그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왜 물 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나무 교각을 꽉 붙잡고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들은 자신이 아빠에게 소중하기에 아빠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의 믿음, 신뢰가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되 전폭적인 신뢰를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에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결국 시인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으며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늘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또한 눈에는 눈물이 핑 돌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격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였느냐?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 역시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으며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과 구원과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삶에 활력이 넘쳐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과 고백과 간증을 많이 저축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저축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낸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웠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종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파하겠다는 결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과 전도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신앙인들은 아마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한 사모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슴에 늘 담고 있어야 하며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신앙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해도 또 하고 싶은 간증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있는지,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는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그런 해답이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며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다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신앙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삶이 결국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들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또한 신앙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해도 끝없는 간증거리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 삶 가운데도 그 믿음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행복한 일들만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